지금 저희가 수요 기도 예배 주님의 공동체 함께 올라 그 주제를 가지고 수요 기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으로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요. 2월 1일 날 우리 누가복음 우리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또 묵상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주님의 공동체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됨에 대해서 나눌 것을 마음 주셔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오병이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 교회에서 처음 설교 듣는다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수요일기도 예배 나와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는 분이면 사실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떡이 뭘로 만들어진 떡인가? 보리떡이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셨는가 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셨다. 다 대답하실 수 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 몇 장에 기록되었는가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 못하시겠죠. 신대원 시험 볼 때 그런 것까지 다 외웠었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9장,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됐다고 해서 오병이어 14, 6, 9, 6 그렇게 다 외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왔답니다. 그럼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사도들이 어디 갔다가 왔길래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또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도록 예수님께서 내어 보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소동이 났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따로 데리고 떠나가신 이유가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가 설교 말씀 보내드린 거 지금 띄워주셔도 될 텐데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장소가 벳세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벳세다는 어부의 집 혹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벳세다 혹은 벳레헴 그렇게 된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고향에 간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에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의 깊게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셨는데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기 원했던 그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을에서 따라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냥 영접하셨고 영접하신 김에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는 거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죠. 우리 수요 기도 예배 때 혹시 저녁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드시고 오시면 좋죠. 안 드시고 오시면 배고프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나실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나와 이르되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한 명이 얘기했습니까? 두 명이 얘기했습니까? 이름을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2제자가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리를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라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실 성경은 엄청나게 축약된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 짧은 글 속에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축약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곁가지들을 거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12제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라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마을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말씀까지만 드려도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실만 한데 한마디 덧붙이죠. 뭐라고 덧붙입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빈들인 것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만한 분이신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제발 이 사람들 좀 보내십시오. 여기가 빈들인 것 얘기 드리면서 제발 좀 이 사람들 좀 집에 좀 보내시라고, 이 사람들이랑 지금 저녁까지 있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정확한 사실들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경우니까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혼자 혹시 집에서 식사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얘기할 때 얘기하는 이야기가 좀 가벼운 얘기, 그냥 일상적인 얘기면 괜찮지만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좀 어려운 얘기면 식사 시간 중에는 좀 안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밥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얘기하면 저 지금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밥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여기가 빈들입니다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관복음 모두 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공관복음 모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빈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주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음식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줄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왜라고 질문하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돌아왔고 쉬고 싶었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음식이 얼마만큼 쌓여 있어야 될 만한지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굳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따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는가라고 예수님 빌립에게 직접 물어보기까지 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다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안드레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이야기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다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 요한복음 6장 뒤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던 그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준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과 예수님, 그 무리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과는 별개의 무리라고 사도들은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시라고 예수님, 우리는 빈들에 있어도 이 사람들은 마을로 보내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정해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 수 있죠. 또 게다가 또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 자신만 다 건사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사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 안에서 적당하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아닌 다른 권위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도록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보다 그 범위가 더 커져버리면 사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아이처럼 한 끼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을 조금 못 잘 수도 있는 것이죠.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마치 내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는 9시 뉴스를 보면서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탓인 것 같다고, 9시 뉴스에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와 우리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와 남을 규정 짓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 내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뻔히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와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중에서 IT에 선교사로 가신 정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제 IT에 왔다 갔다 하는 때에 2016년도에 교회에 왔지만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분의 삶이 어떤지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고 그냥 직업으로 번 재산이나 돈 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그냥 이제 공도 치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던 그런 분이 IT에 다녀오더니 그 IT의 아이들을 위해서 IT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그 IT의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그 간단한 약 하나 없어서 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IT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부터 정말 목사가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했었던 분이 사실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사람과 우리가 되라고, 너희가 빈들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정의하는 그 지경보다 그 지경을 넓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고 규정짓는 그 지경과 지평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 그것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말씀에 일단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불편한 믿음은 좋은 것인데 왜 불편한가 얘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022년이 성숙의 해입니다. 성숙의 해. 여러분, 성숙하려면 우리 흔히 알기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훈련받고 성경 훈련하고 성경 읽고 성경학교 듣고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 받고 전도 훈련하고 훈련 많이 받아야지만 성숙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숙의 해의 표로 주님의 공동체에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표를 정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일인가?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내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는 것이, 내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하는 것이 내 믿음에 자라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이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올해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혹여나 먹을 것이 있는가 안드레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가졌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안드레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서 먹을 것을 뺏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자신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안드레에게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안드레가 음식을 찾을 때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음식을 안드레에게 주면, 내가 먹을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나는 이것을 못 먹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 도시락을 반반 나누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 아이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자신이 먹을 것을 안드레에게 주었었죠. 그랬더니 안드레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2제자 더하기 이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느 집에서 태어나 자라서 이 광야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빈들에 있는지 모르는 그 아이와 12명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려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나와 너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메시지 3번째, 우리 중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50명씩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것이죠.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도들과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을 때에도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 때에도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지평을 넘어서 내가 이전에는 남이라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지만 가지가 많은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송이가 수천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농사짓는 그 농부가 그 나무를 잘 가꾸어서 정말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뻗어나간 가지에서 정말 수천 송이의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겠죠. 손도 많이 가고 잘 돌보아 주어야 되고 정말 모든 정성이 다 들겠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에서 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지가 많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많기 위해서는 우리를 넓혀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사지 아니하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자신이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씨앗을 그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로 할 것인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될 사람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배우자부터. 배우자가 우리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비록 우리가 지금 부부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그 사람부터, 배우자부터, 우리 가족부터,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내일까지 다 신경 써주면 너 다 일일이 챙기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내가 도와주고 그냥 그대로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목장에서부터 누가 우리의 우리인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성도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성도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이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지역으로, 이 사노세로, 이 베이 지역으로, 캘리포니아로, 미국으로,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또 온 전 세계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먼 땅에 있는 그 나라의 전쟁의 기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되면, 그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우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너희라고 생각했는데,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 사람과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예림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니제리아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레이스 학교를 짓고 지금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레이스 학교입니다. 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예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라고 우리가 노래한 적이 있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라고 우리가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질문하시기를, 너의 우리는 누구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이야기에 너는 어떻게 순종했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의 가족만 우리였습니다. 나의 목장만 우리였습니다. 나의 교회만, 우리 교회만 우리였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하고 신음하며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는 없죠. 통신과 미디어가 발달한 이때에 세상의 모든 뉴스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기는, 우리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십시오. 좀 귀찮아 보여도. 얼마 전에 제 아내 친구 선교사님의 딸이 저희 집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갔습니다. 제 아내가 선교사 자녀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가 지금 미국에 유학하러 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고
방학이 되면 기숙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교사님 자녀니까 방학이라고 방학 때마다 부모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님 자녀가 후원받아서 유학 나와 있는데 갈 수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랑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한 이유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집에 오면 먹여줘야죠. 재워줘야죠. 맛있는 거 해줘야 되죠. 구경시켜줘야 되죠. 또 마음 같아서 용돈도 줘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있다가 갔습니다. 또 물론 제 아내의 조카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친구를 잘 사귀고 잘 있다 갔는데, 결국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제 그 선교사님의 그 딸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는 제 조카고 얘는 선교사님의 딸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다 우리 조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조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너무나 큰 것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헌신한 한 아이와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이었던 너희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된 것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이 우리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이었던 사람, 원수였던 사람, 그 사람과 화합하여서 그 사람과 우리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그 기적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내가 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내 작은 것을 순종하여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과 내가 우리가 되는 기적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올 2022년 성수기 해에 너희가 우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작은 것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두고, 또 누가 나와 우리인지 누가 남인지 구별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부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부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